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아도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다. 들어보셨어요? 군대를 안 가봐서.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를 받을 수 있는데, 하지만 경계에 실패한, 이 경계라는 게 뭐예요? 지키는 거잖아요. 그죠? 보초 서는 거. 그죠? 적군이 쳐들어오는 걸 미리 알아내고 못 오도록 그렇게 이제 감시하는 거. 이걸 경계라고 하는데,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가 없다. 이것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이 경계한다는 것이,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최첨단 무기로 무장이 된 부대라 할지라도요, 그 군사수가 엄청난 대군이라 할지라도 경계를 게을리 해가지고 적들이 아무때고 수시로 그렇게 기습 공격을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방치해 둔다면 그런 최첨단 무기도, 많은 군사의 숫자도 무용지물일 거예요. 그죠? 대비도 하기 전에 적군에게 뚫려서 싸움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이 경계입니다. 그래서 첫째도 경계, 둘째도 경계, 셋째도 경계,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경계를 게을리하여서 적군에게 뚫리게 되면 전쟁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제 끝나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것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에게 똑같이 말씀합니다. 첫째도 경계, 둘째도 경계, 셋째도 경계하라. 이걸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하면, 첫째도 깨어있고, 둘째도 깨어있고, 셋째도 셋째도 뭐겠어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어야 된다. 그죠? 깨어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는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32절 말씀 보세요. 3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날과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을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 이 재림의 날은요, 그날이 또한 세상의 마지막 날이요, 또한 마지막 날이 뿐만 아니라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마지막 날이고, 또한 온 세상이 심판을 받는 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과 33절 말씀해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온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는 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가실 때, 하나님께로 가실 때에 내가 다시 온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예수님은 다시 오세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아이로 오셨잖아요. 그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갓난아이로 이 세상을 오셨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갓난아이로 오시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본 것처럼 아버지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또한 모든 천사를 대동하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천사들과 권세를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심판의 날이에요. 근데 문제는 뭔가, 예수님이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언제 오는 것이 알고 있다면 우리가 대비를 할 텐데, 언제 오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학창시절에 가장 수업을 듣다가 가장 당황스러운 일이 어떤 일입니까? 선생님이 갑자기 책상 위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 이럴 때 있잖아요. 왜 집어넣으라고 하는 거예요? 시험 보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보려고. 좀 예고를 해주면 참 좋을 텐데, 꼭 그렇게 짓궂게 하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수업을 한참 하다가 갑자기 책상에 있는 거 다 집어넣어. 그리고 쪽지 하나 꺼내. 딱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머리가 하얘져요. 그죠? 그리고 등에 막 땀이 막 흘러요. 평소에 안 될 것도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그야말로 그날은 심판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주 소수의 매일매일 아주 성실하게 공부를 한 학생을 제외하고는 그날은 모든 학생에게 심판의 날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갑자기 시험 치는 그 날이 심판의 날이 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단 하나밖에. 준비하는 거예요. 그죠? 언제 시험 칠지 모르지만 언제라도 시험을 치를 수 있다는 생각하에 매일매일 배운 거를 복습하고 예습하고 그걸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말은 쉬워요. 그죠? 실천하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말은 쉽지만 실천하는 게 어렵죠. 그러나 이 방법밖에는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온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방금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본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 날짜는요, 당사자인 예수님조차도, 그죠? 예수님조차도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안다. 이렇게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린 그대로 믿어야 돼요. 그대로 믿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야, 예수님은 삼위일체 가운데 한 분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이 모르는 게 말이 되느냐?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런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본인이 말하고 있잖아요. 나도 모른다 그러잖아요. 나도 모른다. 예수님 자신이 모른다고 하는데 우리가 안다고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 굉장히 교만한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재림 날짜는 아무도 몰라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알아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지금 그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예수님이 재림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올까? 그 날짜에 신경 쓸 것이 아니라 언제 오시던 간에 주님을 맞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13장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오늘까지 지난 4주 동안 거의 한 달간 지금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가 딱 이 13장을 끝내면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항상 깨어 있어라. 그죠? 항상 깨어 있어라. 이것이 13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이 마가복음 13장의 핵심은 이처럼 분명한데, 항상 깨어 있어라. 분명한데, 이 전체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것은 이 학자들이 이 마가복음 13장을 해석하는 것이 너무 다양하다는 점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 이제 되게 돌아가셔가지고요, 이 마가복음 13장을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내용을 해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 마가복음 13장을 이해하는데 가장 까다로운 문제는 뭐냐면 두 가지 내용이 이 안에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섞여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마가복음 1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의 예언이 중요한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두 사건이 그 마가복음 13장 안에서 엮여져 있어요. 함께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분명히 좀 구분이 되면 우리가 이해가 쉬울 텐데, 이게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인지, 이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지, 이 불분명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3장을 읽으면서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이런 좀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오늘 24절로 27절 말씀 보세요. 오늘 본문인 24절로 27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그때의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날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 것 같습니까? 어느 쪽인 것 같아요? 이제 50%예요, 그죠? 50%인데, 그게 재림 같죠, 그죠? 예수님의 재림 같잖아요, 그죠? 말씀해 보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않고 별들이 하늘에서 뚝뚝 떨어지는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린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으니까, 야, 이건 필시
이거는 분명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 이거 일상적인 현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격변인데, 이게 마지막 날, 이런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우리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인자가 큰 권능을, 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큰 권능과 영광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들은 자들을 다 모을 것이다. 야, 이거 틀림없이 마지막 날이구나. 예수님 재림하는 날을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 밑에 있는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언제까지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여러분, 이 세대는, 우리 이제 흔히 한 세대는 우리가 30년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 당시 사람들은 한 세대를 약 40년으로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40년. 기록에 의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40년 안에 내가 말한 이 일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발생하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약 주 3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 안에 이루어지려면 주 70년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재림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재림했어요, 안 했어요? 예수님, 만약에 이 말씀이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이라면 예수님은 1950년 전에 이미 재림을 했어야 마땅한 거예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보시다시피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24절로 27절 말씀이 예수님의 재림을 뜻할 수가 없는 것이다. 그죠? 오히려 성전 파괴 사건을 의미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실은 시간적으로는 딱 들어맞습니다. 한 세대 안에 일어날 것이다 했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언제 파괴가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후 40년 만에 주 70년에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딱 한 세대 만에 무너지게 돼요. 시간적으로 보면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 눈빛이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뭐 이상한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나. 좀 어렵죠. 그죠? 제가 이렇게 이제 복잡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거는 이 마가복음 13장 자체가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여러분도 실제로 이 13장을 읽다 보면 이 의문에 걸려요. 아니, 이 세대 안에 다 이루어진다는데,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 재림에 관한 말씀인 것 같은데, 재림은 아직 안 됐는데, 한 세대 안에 된다니까 이게 어떤 뜻인가 이렇게 이제 궁금증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쉽지 않다. 이 마가복음은 쉽지 않다. 이걸 이제 보여드린 것이고, 하지만 어렵다고 해가지고 이게 어려우니까 이거 그냥 패스합시다, 지나갑시다. 그럴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학자들처럼 꼼꼼하게 모든 것을 따져서 알 필요까지는 없다 할지라도 분명 마가복음 13장을 하나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교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워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살펴본 24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은요, 이게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인지 혹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인지 사실은 학자들마다 지금 반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걸 확정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28절로 37절의 말씀은요, 어느 정도 두 부분으로 명확하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8절로 31절까지는 성전 파괴에 관한 말씀이고, 그 이후인 32절부터 37절까지는 재림에 관한 말씀이 분명한 것으로 보여요. 예수님은 각각의 경우에 비유를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로 31절을 보면 무화과 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여러분, 무화과 나무는 낙엽성 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져요. 잎이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새 잎이 언제 나냐면 3월과 4월쯤 되면 이제 잎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3월, 4월에 잎이 조금씩 나면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뭘 압니까? 야, 이제 여름이 오겠구나. 더운 여름이 오겠구나.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름이 오는 그 시기를 추정할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통해서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언제 옳는지 우리가 대략적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가복음 13장 앞부분에서 본 것처럼 성전 파괴, 성전이 파괴되는 사건은요, 그냥 부지불식간에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징조가 있다고 그랬어요. 징조가. 그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가 일어나게 될 것이고, 곳곳에 전쟁과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예수 믿는 우리들은 큰 핍박이, 그죠? 성도들에게 큰 핍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결정적인 건 뭐예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 성전이죠. 성전에 서게 되는 것. 그때가 이제 성전이 파괴될 때다. 이렇게 예수님은 징조를 말씀해 주셨어요. 이런 징조가 보일 때, 이런 징조가 나타날 때에 마치 무화과 나무에 잎이 생겨가지고 새 잎이 나서 이제 여름이 왔구나를 아는 것처럼 이러한 징조들이 나타나면 이제 곧 성전이 파괴될 것을 알고 대비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죠? 예수님은 그날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즉 40년 안에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 예언의 말씀처럼 정확하게 주 70년에 예루살렘 성과 성전은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편 32절부터는요, 완전히 새로운 주제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그 표시를 한번 해주셔도 괜찮아요. 32절 앞에 슬래시를 하세요.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여기부터는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32절부터는요. 그래서 32절과 3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2절,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자,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전 파괴 사건과 이건 다른 거예요. 물론 성전 파괴 사건도 언제 정확하게 무너진다, 이 말씀은 없어요. 그러나 징후를 얘기하세요. 그죠? 이런 징조가 있으면 무너지게 된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에는 그런 징조가 없어요. 그죠?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 이렇게 선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전 파괴 사건은 그 징조를 분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징조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부분이 이제 다른 거예요. 자,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똑같이 이제 또 드세요. 34절 말씀 보세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자, 어떤 사람이 외국에 갔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간 거예요. 그죠? 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그 제자들에게, 성도들에게 너희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내가 언제 올지 모른다. 특별히 문지기에게 내가 올 때 너희는 항상 깨어 있어서 문을 열어줘야 된다. 이렇게 사명을 주고 갔단 말이에요. 그죠? 만약에 주인이 한밤중에 왔는데 문지기가 뭐 어제도 안 오고 그제도 안 오니까 오늘도 안 오겠지 하고 그냥 자버렸어요. 그죠? 그냥 자버렸단 말이에요. 술 마시고 그냥 뻗어버렸어요. 뭐 안 오겠지. 뭐 몇 달째 안 왔는데 안 오겠지. 그런데 왔어요. 그 새벽에 왔어요. 그러면 문을 열어주지 못한, 그냥 잠을 자버린 이 문지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 책임을, 사명을 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될 거예요. 그죠? 그건 당연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재림이 아직 멀다고 생각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산 사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예수님께서 언제든 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죠?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잠들지 말고, 영적인 잠에 들면 안 되고, 이 세상에 그냥 휩쓸려 살아가면 안 되고, 예수님이 언제 오든지, 예수님이 오실 때 문을 열어줘야 되는 문지기처럼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맞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성도는 영광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처럼 마가복음 13장은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 둘을 지금 이렇게 담고 있어요. 근데 한번 이제 조금 생각을 해보자고요. 깊이 좀 생각해보자고요.
이 마가복음 13장이 어려운 이유는 이 두 가지 내용이 함께 섞여 있어서 어렵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제가 아까 말씀 24절로 27절 같은 경우도 이게 어느 쪽 말씀인지 어렵다고, 판단하기가 어렵다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아니, 그러면 왜 이 두 사건을 이렇게 붙여놨냐라는 거예요. 왜 붙여놨냐? 이렇게 섞어놨냐? 그냥 따로 떼어나오면 성전 파괴 사건을 한쪽에 이렇게 하고 나중에 재림에 대한 교훈을 주셨으면 됐을 텐데, 왜 예수님은 이것을 한꺼번에 한 번에 말을 해가지고 섞여가지고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는데 이렇게 헷갈리게 하시는가? 왜 이 둘을 이렇게 함께 밀접하게 아주 붙여놓았는가?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은요, 우리가 이제 얼핏 볼 때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우리가 쉽게 단정하면 안 돼요. 야, 이거 성경 잘못 썼구나. 이거 잘못 이렇게 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사실은 우리가 볼 때 좀 이상하게 여겨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에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이 두 내용이 섞여져가지고 굉장히 불분명한 것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이 두 사건을 이렇게 긴밀하게 붙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붙인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이 두 사건 다 공통점이 있는데,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바로 예수님의 심판과 권위라는 주제로서 이 둘이 연결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권위를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이 두 사건이고, 그래서 이 두 사건을 연결시켜가지고 우리에게 이 마가복음 13장에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요, 성전 파괴 사건은 예수님의 심판과 권위를 잘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성전 파괴 사건의 이 성격은요, 성전이 이제 없다, 이제 성전은 무너져서 성전은 없다,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성전이 이제 없어졌다의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새로운 성전이 세워졌다. 옛 성전은 이제 사라지고, 건물로서의 성전은 사라지고 참된 성전이 세워졌다, 이 성전 파괴 사건의 참 의미거든요. 그러면 그 새로운 성전이 뭐냐? 바로 성전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된 예수님. 요한복음 2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중요한 말씀이, 한번 잘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요, 성전을 보면서 이거 무너뜨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한번 무너뜨려. 어쨌든 뭐 나중에 무너뜨린 걸 알고 계셨지만 하여튼 무너뜨려 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흘 만에 일으키겠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이 거대한 건물을, 당시 그 건물은 46년 동안 건축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웅장한 건물을 무너뜨리면 어떻게 성전을 사흘 만에 짓느냐. 여러분, 이 사흘이라는 시간은 우리가 딱 이 사흘 만에 세우리라 딱 하면 딱 들어오는 것이 있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사흘 후의 부활.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성전을 세우겠다라고 하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일을 말씀하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전이 뭡니까?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뭐죠? 성전은 간단히 말하면 하나님 만나는 곳이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니까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 만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전이 된다는 말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의로움을 받아서 우리가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어떤 건물로서의 성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있는 성도는 어디서나 성전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니까. 그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죠? 예수의 피,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어디로 나아갈 수 있어요? 성소. 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 성전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성전이 없어진, 이제 사라진 사건이 아니라
진정한 성전으로 교체가 된 사건이에요. 그죠? 예수님은 옛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이거는 강도의 소굴이다, 이거 성전 아니다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신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 새 성전으로 자신을 세우시게 된 거예요. 자신을 드러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처럼 자신을 새 성전으로 세우심으로, 그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자신을 새로운 성전으로 세우심으로 예수님의 심판과 권위를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심판과 권위가 이 성전 파괴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주제예요. 예수님의 재림은 예수님의 심판과 권위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성전 파괴 사건과 연결이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모든 천사들과 함께 다시 오십니다. 다시 오셔서 뭘 한다고요? 심판하신다고요. 그죠? 심판을 하세요. 성전 파괴 사건이 예수님의 심판 사건이듯이 예수님의 재림 사건도 심판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그를 믿는 성도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고, 그죠?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요, 지옥으로 던지심으로 말미암아 심판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심으로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세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이처럼 성전 파괴 사건과 예수님의 이 재림 사건은 예수님의 심판과 권위라는 똑같은 주제를 보여주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나로 묶어서 마가복음 13장에 기록을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3장을 보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심적인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심판과 예수님의 권위를 우리가 이 속에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 마가복음 13장을 마무리를 하는데, 이제 마가복음 13장을 마무리하면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좀 생각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제 간단하게 살펴봄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좀 핵심적으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요,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심판 사건이에요. 비록 예루살렘 성전 파괴 사건은 이미 일어난 사건이지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은 우리에게 남아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우리에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에요. 남아있는 사건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성전 파괴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준비한 성도는 실제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그들은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었을 거라고요. 그 징조를 보고, 그죠? 하지만 예수님의 그 말씀을 무시한 사람들은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없었던 환난을 다 겪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 또한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재림의 날이 심판의 날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이것을 무시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이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또한 사도들이 항상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심판한다. 그날이 심판의 날이다. 여러분, 성경의 주요 주제는 심판이에요. 그죠? 구원과 심판이에요. 심판이 분명히 주요 주제라고. 이렇게 많이 경고를 해요. 많이 말씀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말씀보다는, 보이지 않는 그 말씀보다는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을 더 믿어요. 어제나 그저께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세상일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는 언제나 안전하다고 생각을 해요. 언제나 똑같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의 재림이요,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없다고요. 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요, 더디지 않습니다. 절대 더디지 않아요. 우리는 사도 베드로의 충고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에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예수님이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더 이상 이 재림의 약속에 신경을 쓰지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재림이 결코 더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게. 결코 더딘 것이 아니에요. 단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 때문에 지체를 시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그날은 구원의 기회가 없는 날이에요. 그날은 결정되는 날이지 기회는 사라지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그 애끓는 마음 때문에 지체가 되는 것이지, 그날이 더디 되는 나중으로 먼 미래로 연기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날은 도둑처럼 임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날의 그 재림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재림이 마치 없을 것처럼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날은 반드시 오게 돼요.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그날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날을 준비하지 못하고 맞는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은 없을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도 재림의 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죠? 예수님이 재림할 때 너희가 잠자는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잠자는 채로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말씀하죠. 우리가 세상에 잠에 빠져 있을 때 재림을 맞이하게 된다면 그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심판을 의식해야 돼요. 이러면 평안하잖아요. 우리 삶이 뭐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들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평안하지 않습니까? 안전적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안일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데,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편안하게 살게 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의 마음 한켠에는 항상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돼요. 지금 주신 평화와 평안을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한편에는 다가올 심판을 대비하는, 다가올 심판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요 멈추셔야 돼요. 내가 조금만 더 나쁜 짓 하고 내가 좀 나중에 좀 예수님 오실 거 좀 준비해야지. 아니요, 그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걸어가서는 안 돼요. 재림이 없는 것처럼 세상에 젖어 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심판은요 꿈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계속 뒤로 미루면 안 돼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예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때에 예수님 오실 거예요. 그러므로 심판을 의식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로 미뤄서는 안 되고, 내가 지금은 좀 세상에서 적당히 좀 살고 제가 좀 있으면 좀 정신 차릴게요. 신앙생활 열심히 할게요. 아니에요. 시간은 우리 몫이 아니라니까요. 이게 핵심적인 거예요. 시간은 우리 몫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날은 심판의 날이에요. 심판을 의식하면서 지금 우리가 돌이켜야 될 것이 있다면 지금 돌이켜야 돼요. 둘째로,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심판을 의식한다면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언제 심판이 임할지를 모르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오시는 날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항상 깨어 있는다는 게 뭘 뜻하는 걸까요? 항상 깨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거, 그것이 깨어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때는 어디예요? 말씀과 기도와 예배의 자리 아닙니까?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리이죠. 주께서 주신 가정과 일터에서 하나님께 하듯 주를 섬기는 그 자리, 그죠? 이게 성도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순종하는 그 자리가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가 이러한 자리를 지키고 있다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자리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고 싶으세요? 말씀과 기도를 힘쓰는 자리에서 주님을 만난다면 그거 복된 일이겠죠.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섬기는 그 자리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그거 정말 행복한 일이 될 거예요. 가정을 믿음으로 세우기 위해서 힘쓰는 그 자리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본다면 그거 칭찬받을 거예요. 그죠? 칭찬받을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다면 그거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이한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은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가지고 흥청망청 살아갈 때, 그런 자리에 있을 때, 남을 미워하고 다투는 자리에 있을 때에, 가정과 일터를 파괴하는 아주 무책임한 삶을 사는 그 자리에서 재림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약에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것보다 두려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이것보다 황망한 일이 어디 있을까요? 그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 예수님을 맞아야 될까요?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데, 그건 분명한 사실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맞을 자리가 우리한테, 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자리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그죠? 마음에 품고, 성도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에서 재림하시는 주님을 맞을 수 있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23장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이제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자고 그랬어요. 심판을 의식하고 살아야 됩니다.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마땅히 있을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있을 자리에 마땅히 있어야 되는 자리를 알면서도 엉뚱한 곳에 있다면 얼른 그 자리를 옮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그렇죠? 우리가 있는 자리,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자리를 항상 우리가 생각하면서 늘 깨어서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처럼 심판을 의식하고 또한 항상 깨어 있으므로, 자기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에 있으므로 어느 때에 오시든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마가복음 13장 말씀을 우리가 한 달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어떤 부분은 우리가 이해하기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이 어려운 말씀을 통해서도 명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심판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 그 마지막 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들을 드러내야 하는 날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방탕하고 또한 마음대로 살다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항상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리, 섬김의 자리, 희생의 자리, 정말 성도가 있어야 될 마땅한 자리에 우리가 늘 살 수 있도록, 거기에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 있지 말아야 될 곳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든 간에 우리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환영하고 맞을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